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짜 주님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얼마나 출세했냐? 너 돈 많으냐? 너 능력 있냐? 너 설교 잘하냐? 너 찬양 잘하냐? 너 기도 잘하냐? 너 공부 많이 했냐? 이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 너 나를 믿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믿냐? 이 질문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짧을수록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 나를 믿냐? 그런데 이 질문을 말씀으로만 물으시면 말로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뭘로 물어보시느냐? 삶으로 물어보셔요. 너 나 믿냐? 때로는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절망되는 환경, 낙심되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때로는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상태에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때로는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셔요.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시죠.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내가 살면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환경 앞에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물어보셔요. 너 그래도 나를 믿니? 그래, 네가 여유가 있을 때, 내 삶이 잘 나갈 때, 내 삶이 풍성할 때 너는 나를 믿는다 그랬어. 그렇지만 어려울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너는 나를 믿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그래도 나를 믿니? 저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예, 주님. 저는 제가 힘들어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3남매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남매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밥도 같이 자주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3남매에게 원치 않는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를 이어야 되는 아들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같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왜 이런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지? 기도하지 않아서일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일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남매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남매였어요.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온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교회 공동체 중에 어떤 교우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믿음이 약해서 그래,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의 뒤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에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닥친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룻길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만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이까지 문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만약에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저는 그 즉시 냅다 달렸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이한희 권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 상황이라 전화로 우리 이한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내내 눈을 감고 계시다가, 전화 속에서 그래요, 그 따님이 계속 눈 감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눈을 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엄마 눈 떴어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여쭤보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신음소리 비슷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부터는 소리조차 못 내고 계세요. 예. 정말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는 안 가세요.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심부름 갔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죽을 병이 아니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틀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려고 집 출발하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랍니다. 그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루 더 있다가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을 때예요.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시험 듭니다. 아, 믿어도 소용없구나. 응?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내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으면,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아멘 그러죠.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낙심하면요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할 힘이 없어서 못해요. 왜요? 내 생각에 내 환경이 이미 죽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래도 식물인간이라도 심장이라도 뛰고 있으면 아멘 하겠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으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말에,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라는 말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때는 아멘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어느 때는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 언제 나옵니까? 그래도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도 숨이라도 붙어 있을 때, 뭔가라도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있을 때, 그때 아멘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면서 오라비 나사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다는데 지금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예수님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원망, 불평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상식적으로는 안 믿을 것 같은데 내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순간적으로는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내 가슴 깊숙이에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옷을 찢었대잖아요. 자신들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어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의 거민들이 밥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반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요. 그들은 덩치가 커요.
그들은 무기가 좋아요. 그들은 군사적인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왜 우리가 가면 이기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논리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어떡합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이 전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왜 믿어지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도 내 이런 하나님이 내가 왜 믿어지는지 설명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셔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왜 믿는지, 왜 신뢰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난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생들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누구보다도 눈물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핸드폰 켜놓고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저는요, 목사인데도 저 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저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개인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이거 목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하라 그러면 나 그만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막 속상해가지고. 목사인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것인지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뭐예요? 나도 참 이거 못 고친 병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믿어져요. 하나님,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셔도 나 하나님 믿어요. 또 그러고 앉았네. 아픔이 있는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아파서 아픈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더 커요. 내가 아파야 되는 이유를 알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왜 아파야 되는지를 모를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조문을 온 사람들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의 속 뒤집어 놓는 사람. 그게 은사야. 인사라고 한다는 게,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는 게 다른 사람 속 뒤집어 놔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여기도 있겠죠. 조문으로 와서 한다는 말이, 아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당신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다며? 예? 게다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랬다며? 그러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도 지금 시험 들었거든. 상황이 이 지경인데 왜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시험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어서 울기보다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믿어지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지금의 나의 어려운 상황이 설명되어지지 못함에 대한 속상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믿는데 왜 이러실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겠죠. 아니,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는 건 바라지도 않아. 사람 보냈을 땐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서. 안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삐쳐서 안 나갔어요. 서운했겠죠. 소식을 듣자마자 오셨으면 어제 오셨을 텐데. 다른 때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더니. 예.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 안에도 마리아에게 있는 이런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마르다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죠. 원망. 그런데 마르다의 속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에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줄친 것만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만약 목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 이런 말 하셨으면 믿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잖아. 믿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라서 무덤 속에서 이미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줄친 것만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저 같으면 흥치뿡 하고 갔을 거예요. 삐져가지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을 마르다는 알고 있다고 고백해요. 믿고 있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안다는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신다고요? 너 나를 믿냐? 이거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너 믿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믿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냐? 물어보셔요. 내가 이미 앞에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송장 썩는 냄새가 풍풍 나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내 말을 믿냐? 이 말이에요. 환경은 절망적인 상태인데 지금도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을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믿고 있습니까?
인천 주안에 주안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전 이분 전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쯤에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젊잖아요. 35년 전이면. 이분 아직도 살아계셔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급성 간암이래요. 간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 입원을 했는데 3일을 넘기기 힘들대요. 급성 간암이라.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 하냐, 이건 치료 못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시라고. 이 청천벽력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생떼를 써가지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라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1999년에 돌아가신 평화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요, 이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간이 문제가 생기면 특징이 있어요. 복수가 차요. 배가 불러와요. 만삭의 여인처럼 배가 불러오면서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기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몸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 나겸일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의 일 하다 가는 거니까 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더 살아봤자 힘들죠.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이 세상에 혼자 남아야 될 아내가 걱정인 거예요. 게다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9살, 하나는 6살이에요. 애들이 옆에서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울고 있는데 가슴이 아파요. 또 성도들을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몸도 잘 움직이기 힘든데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나 지금 죽으면 안 되겠네. 살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믿음을 사용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들었냐? 말씀 3구절을 붙잡았습니다. 첫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이 말씀 믿습니다. 붙잡았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17절 줄친 것만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내 병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나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15절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믿는 거 아시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3구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에 간호사가 와서 목사님의 상태를 쫙 보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에게 이제 30분도 못 넘기시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은종 집사님 전화가 왔을 때 그러셔요. 목사님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도 그랬거든요. 사모님에게 이제 30분도 못 넘기시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천을 갖다가 옆에다 갖다 놓더니 하는 말이, 운명하시면 이 천 좀 덮어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의사 2사람이 오더니 차트를 딱 와서 보더니 자기들끼리 다 됐네 뭐, 그러고 나가요.
근데 놀라운 게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서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겸일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었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아무리 혼수 상태라 그래도 환자 옆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다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딸은 아버지 임종하는 걸 안 보여주려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주일날 밤 12시쯤 됐을 때, 그때까지도 이제 목사님은 계속 말씀 세 구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구절 붙들고. 12시가 지나면서 이제 숨이 끊어져야 될, 호흡이 멈춰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나대요. 그러더니 그런 느낌 있죠. 뭐가 톡 하고 터지는 느낌. 그러더니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핏덩어리들이 변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핏덩어리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이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4일 동안. 쫙쫙. 그랬더니 남산만 했던 배가 폭 꺼지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13번째 총장이자 세브란스 병원의 나겸일 목사님 주치의예요. 처음에 나겸일 목사님이 입원하러 갔을 때 이분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병원 측에서도 목사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시체를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겸일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가 10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도 지금도 정정해가지고 귀한 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30분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사용하신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 이한희 권사님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더 욕심 안 내겠습니다. 딱 10년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지는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왜 오셨습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계속 강조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세상적으로는 다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이 고백. 나를 절망시키는 수많은 요인들을 등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의 고백이 본문 27절에 나와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걸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잡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듯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셔요. 나사로 어디다 뒀냐? 무덤에요. 가자. 갈 필요 없습니다. 장사를 치른 지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송장 썩는 냄새가 풍풍 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주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자. 우리는 자꾸 그렇죠. 주님,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소망하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가재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열으라 그래요. 치우라 그래요. 그러자 앞에서 이 대단한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심하게 썩기 때문에 그거 열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르다인데, 그런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려고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열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대요. 이미 죽었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르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아는 것은 뭐예요? 그 믿는다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고백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입으로는 아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아멘이 필요할 때에는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위로만 받는 신앙생활에서 머물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다 그래요. 아무쪼록 진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작동하게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